름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장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과 친족들이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유대법에 의해 할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은 요한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부르자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인 사가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따로 있다고 하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자라나게 될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 드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가랴라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충만한 상태로 죄를 사하러 오실 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요한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어저께 있었던 1장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1절까지 말씀인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려고 고향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으나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마국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이 기쁜 소식들을 거기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만나게 되었고, 목자들이 천사가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자 마리아는 놀라면서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를 행할 8일째가 되어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낮춤으로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겸손과 고난, 자기 희생을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역사적 사실이며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천한 몸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출생하고 이름을 짓고 광야 빈들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말로 1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을 시작하며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자라고 있었고, 모든 사람은 아구스도의 명에 따라서 호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의 집 족속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지만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오심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아이를 위해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산전 검사를 하고 또한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는 노력 또한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검사도 받고 아주 좋은 것은 다 아이에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아주 좋은 병원,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집안을 꽉 채우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좋은 병실, 그리고 좋은 조리원, 그리고 집에서도 아기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어 주며 이불과 잠을 잘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며 그 아이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태어남은 영광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고 기록하면서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참으로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영광스러운 어떤 좋은 병원이나 조리원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비천한 모습,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파트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유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기 예수께서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놓아놓은 여물통에 누우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 구유, 말구유, 먹이통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비할 데 없는 자기 낮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며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회복할 것임을 암시하여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마음속에 기리며 또한 세상 가운데 나 또한 겸손한 자로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묵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구든 구원하시기 원하는 구주셨습니다. 누구든 구원하시기 원하는 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셨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차별이 많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위, 재물, 지식, 명예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익숙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심이 어떠했습니까? 본인이 오시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낮은 자를 구원하고 높은 자도 구원하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졌던 자들, 명예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우 천시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대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한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고백하며 천사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놀라고 무서워하는 목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며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을 이 모든 백성에게 전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메시아의 나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었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특정 인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큰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이 땅에 나오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누구도 막론하고 구원에 복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후에는 누가와 바울의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하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처지와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차별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많은 분들이 교인이 되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복음의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광과 평화를 나타내는 분이 그리스도셨습니다. 영광과 평화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셨습니다. 천사는 10절의 이후 말씀을 한 후에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나심을 선포하셨고
또한 이제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게 되셨습니다. 또한 천사는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주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아이들이 나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태어나서 생명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중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었을 것이지만 아이를 그렇게 구유에 강보에 쌓아놓은 아이는 그 당시에 찾아보기 굉장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섬김의 자로,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또한 목자들도 20절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찬송을 돌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던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습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모습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살아가고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며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들은 생각할 수 없는 값없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구원의 참된 기쁨과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순절의 절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시며 자신을 낮춤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며 나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오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저 천국의 평화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